지난 주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춥는데 날씨가 많이 풀렸지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상이 회복되는 그 복은 아직 조금 더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 전통은 이때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금식 등을 통해서 경건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간을 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순절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매일 11시에 사순절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묵상집을 나눠드렸는데 가능하면 그 묵상집을 읽고 그 묵상집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드릴 거거든요. 참여하시면 좋고 아니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읽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가능하면 오전 11시에 동참을 하십시오. 그러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후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아무 때나 오늘은 나 편한 이 시간에 내일은 저 시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11시에 못 참석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정하십시오.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 후라든지 가족들이 잠든 다음이라든지 그 40일 동안 나는 12시, 나는 오후 5시, 나는 밤 10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한 시간에 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며 크신 은혜를 주시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고 우려하고 문제시 삼은 유대의 지도자인 공회, 산헤드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했지만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결국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위협과 협박과 경고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습니다. 무슨 구실을 걸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처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거린이 나아서 고침받아서 지금 활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그렇게 몰려가기 때문에 이 공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놔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고침받았다는 거, 더 나아가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났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그들은 받아들이기 싫었고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내용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단단히 협박을 하고 경고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줍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동료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자신들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자신들 편에게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이 말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돌아온 몇천 명, 3천 명, 5천 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마가야 다락방 같은 집에서 모여있는 그들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의 얘기처럼 이 말이 전체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기도 시간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 것이고, 그 기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관계없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적은 숫자들의 성도의 모임을 지칭한다면 꼭 마가의 집이라든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은 120명이라든지 여기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어느 집인가에 어느 장소인가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더 작은 공동체를 말하는 걸로 봅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도 달려갑니다.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위협했는지, 무엇을 경고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럴 때 달려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건 사실은 감사한 일이고 힘이 됩니다. 그냥 말을 해줄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말을 듣는 동료가 아니고, 지금까지 잡혀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동료들이 있다는 거,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누가는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였다, 일치였다, 그리고 한 팀이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또 반대로 너무 기쁘고 좋을 때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터놓고 우리의 형편을 다 털어놓고 마음속까지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나 정말 이렇게 힘들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솔직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 그 얘기를 자기 아픔과 슬픔처럼 여기며 기도해 줄 사람이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허물을 드러내고 아픔을 얘기하고 약점을 얘기해도 그냥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반대로 너무 좋은 일이 있고 너무 기쁜 일이 있고 너무 감사할 때 그냥 서슴없이 달려가서 자랑하고 떠들고 이야기해도 그거 시기 질주 안 하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과연 우리 곁에는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동료가 되고 있는 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알기 때문에 내게 내 약점을 보완하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교회가 되어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내 감사를 증폭시킬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본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만큼 된다는 이유로, 어떻게 다 개인을 내가 신경 쓰고 할 수 있냐고 하는 이유로, 또 요즘은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 다른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거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할 거다. 그러면 이 얘기는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얘기입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결국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합심이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왜 구역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이렇게 소그룹을 나눕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온 성도들이 한결같이 친하고 하나같이 한 팀이 되기는 물리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못할지라도 작은 그룹이라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그룹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고요, 기도도 내가 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다른 사람의 동료가 되어줘야 됩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과 복음 전파를 보여주지만 그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끈끈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손에서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곳,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23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대부분이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신뢰함을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그 얘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맨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기를 대주제여 이렇게 부른답니다. 대주제여, 이 말의 뜻은 그 권위가 온 세상과 온 만물에 미치는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다 할 때 이 소리가 단수입니다. 사실은 120명이 모였던 그보다 더 되었건 간에 기도를 하면은 통성기도가 한다고 하면은 소리가 여럿입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단수로 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지금 그들에게 어떤 기도문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암송되어졌거나 기억되어진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을 때 이렇게 소리로 단수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아직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속에서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지만 명문화되지 않았고요, 사도들의 신앙의 신조인 크리드인 사도신경은 한참 뒤에 가서야 교회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이 큰 목소리로 대표 기도를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며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걸로 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때 베드로가 기도했을 걸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낮예배 때도 그렇고 일부 예배 때 수예배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권사님들이 하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하기도 하고 누군가 하기도 하는데 한 분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가 물론 그 기도를 위해서 일주일도 준비하고 더 긴 시간도 준비하고 기도하러 나왔지요. 근데 그분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도에 내 마음과 진심을 담고 아멘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단수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 바로 그 대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 따로 있고 내 생각 따로 있고가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을 쏟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도들이 풀려나서 처음으로 공동체 속에서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주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를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이 어떤 왕이 누군가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항하는 세상에 권력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왕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역사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시편을 근거하여 2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다윗이 예언해서 거슬릴 일이 있고 그것이 다 허사로다 예언한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과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거스렸나이다. 여기서 헤롯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헤롯은 그의 아들이고 역사적인 정확한 이름으로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분봉왕들이에요. 분봉왕은 뭐냐면 어떤 나라로부터 임명받은 왕이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지금은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인데 이 사람은 유대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립니다. 이때 유대를 다스린 사람은 로마가 직접 파송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조한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과 합세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언처럼 그건 허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덤비는 것은 다 허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뒤에 이제는 본론의 내용을 기도합니다. 그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기도의 본론이 29절 한번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공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와 신자들을 위협합니다. 반대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살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굽어보시옵고, 굽어보다. 이건 뭐냐면 그 상황에 관여해 주십시오. 그 상황에 간섭해 주십시오. 지금 산헤드린이 위협합니다. 유대 공권력이 위협합니다. 그러니 이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섭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위협합니다. 그놈들 물리쳐 주십시오. 위협 못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지들끼리 싸워서 분란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드린 기도는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산헤드린의 위협을 철회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해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도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과 반대와 박해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먼저 드리는 기도가 그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위협 속에서 굽어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위협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싶어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29절의 중간절에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부터 주십시오. 이게 이들의 기도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 박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이 무력화되거나 그들의 반대와 위협과 공격이 부드러워지거나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말씀 전하고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조금 달라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직역을 하면 모든 담대함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자들이 좀 부드러워지고 생각을 바꾸고 좀 상황이 좀 바뀌고,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들이 반대해도, 그들이 핍박해도, 그들이 위협해도, 그들이 잡아가도 어떤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담백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사라지기를 먼저 구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증인으로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어려우니까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문제, 내가 믿음 지키는 거, 내가 담대해지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이겨내는 거,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부터 내가 마음쓰게 해주십시오. 저건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내 모습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들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병 나음의 역사,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5,000명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병 나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그리고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지는 도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은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 좀 낫게 해주시오, 이런 각도보다는 하나님의 병 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로서 더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분명 치유의 역사는, 표적과 기사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는데,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치고 싶어서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아서 믿음 가진 사람도 있고요, 신앙생활하다가 몸이 아팠는데 그 병이 낫는 과정에서 믿음이 더 튼튼해진 경우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이나 표적과 기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복음이 더 전파되는 수단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치유의 역사나 표적과 기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표출되는 거지, 꼭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도구로만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워낙 긴박한 상황이고 그들이 그런 병 나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해요. 손을 내밀어.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능력 아니고 우리 기도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저는 우리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연로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건강 속에서, 살림살이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더 느끼고 믿음도 좋아지고 복음도 전파되고, 이런 역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사도행전에는 표적과 기사가 병 낫는 거와 말고 구분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뱀에 물려가지고 섬 사람들이 저 사람 큰일 났네, 그런데 아무 해를 입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베드로가 요빠에 갔을 때 다비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기사로 그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풀려났고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준, 함께 기도할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하지만 그들의 그런 노력들은 허사라는 걸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짧은 단락은 응답입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기도가 끝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터가 흔들렸습니다. 구약에서 갑자기 진동이 나타나고 지진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현현의 증거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채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파고드는 감동, 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꽉 사로잡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딸꾹딸꾹 까먹어서 이제는 앵꼬 나가지고 성령 충만 만땅,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힘과 감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걸 경험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표현은 이례적인 표현이지만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하는 이 용법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계속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사 속에서 그 공동체들이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 나중에 이 위협은 참 커지지요. 그 순교도 당합니다. 근데 이 위협 속에서도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이 일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복음은 더 전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들이 만나자마자 아이고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까? 못 드셨습니까? 이거 잡수세요 하기 전에 그들은 기도부터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이끌어 가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그놈들 자빠지게 해주시고 그것들 분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음이 바꾸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그 앞부분에 가보면 너희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의 질병 문제, 가족 문제, 물질 문제, 살아가는 이 복잡한 우리의 현실 문제,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그런데 먼저 할 게 있다. 먼저 할 게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문제 속에서 네가 믿음 지키고 굳건하고 이럴 때일수록 빛과 소금이 되고 순종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먼저 기도해라. 너는 그거 신경 써라. 이건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마음이 이게 급하지요. 그놈들이 박해 안 했으면, 그것들이 해산됐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좀 좋게 봤으면, 이게 급하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너는
네 믿음 지키고 네 사명 지키고 네가 할 일 굳건하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신자들과 다 친하고 교제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누가 좀 아프다, 누구에게 어려움이 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합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구분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신유의 은혜도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도 전파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는 분에게 맡겨야죠. 믿는 분에게 맡겨야죠.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맡겨야죠.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신앙으로서 목사로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빛과 소금이 되고 더 증인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에 우리는 더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러면 저건 내가 책임지마.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그들은 그 담대함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지키고 담대하고 신앙인답고 빛과 소금이 됐고 열매 맺고 하는 거 더 신경 쓰고 더 기도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시는 역사, 해결의 역사, 표적과 기도의 역사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과 소망들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데 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